오늘 말씀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인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 생애를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다니엘과 더불어 그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가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킨 것이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의 배경이 참 암울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한 중간까지 다니엘의 일생의 그런 핵심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 계시를 주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헬라가 번성하고 그 뒤에 권력자들이 드러나고 하는 어떤 과정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결국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의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가 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까지. 이 당시에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그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고 거기에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성이 일부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다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맞고 남유다 사람들이니까 유다인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게 되죠. 이런 일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때는 1차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다.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제 성경에 우리가 남유다 공격에 대한 역사도 여러분이 아시고 또 이 다니엘서도 아는데, 다니엘은 인물은 1차 포로 때 끌려갔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거죠. 포로가 된 겁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 다음에 메대 왕 다리오, 여러분이 아는 그 다리오라는 왕 이름을 좀 들어봤을 텐데 그 다리오 왕은 바사의 다리오 왕이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1세, 2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다리오 왕은 그 바사의 왕이 아니라 메대의 왕이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앞에서부터 다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 포로로 끌려가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시대까지 이렇게 살았다. 그의 삶의 전체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포로 생활인데 6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끝나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형통하였더라. 포로 생활이었는데 그의 삶은 형통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 있었던 시기를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기죠. 그런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 단순한 표현이지만 다니엘에 보면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 이게 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다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아까 6장까지 가면서 다니엘의 일생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시 앞쪽으로 온 겁니다. 2장쯤 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니엘과 같은 똑똑한 그 포로 중에 똑똑한 청년들을 이 바벨론이 뽑아가지고 바벨론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음식도 좋은 걸 줬죠. 바벨론에서 좋은 음식이라 하면 왕이 먹는 음식이고, 근데 그런 좋은 음식들은 다 이 자기들 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들, 그게 최고의 음식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안 먹겠다. 안 먹는 대신에 한번 시간을 갖고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거기서 나온 좋은 음식들을 안 먹었는데도 더 건강한 겁니다. 더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여러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은 피부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또 주시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다니엘이 준 거다. 대답이 영 시원치 않은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니엘과 같이 아주 그냥 멋진 그런 사람이 신앙의 결과라는 사실을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2장에 온 거예요. 2장에 와서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다니엘은 지혜자로 분류가 이제 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그 가운데서도 분류가 된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지혜자를 불러서 몇 사람 불러서 자기네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좀 설명 좀 하고 해석 좀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을 잘 못하면, 내가 이제 요구한 걸 못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왕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왕은 너희들이 지혜자인데, 지혜자라면 내가 꿈 얘기를 안 해도 너희들은 내 꿈을 다 맞춰야 돼. 그리고 해석까지 해야 돼. 그거 아니면 다 지금까지 속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 꿈 얘기도 안 하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어려운 말 아니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사람은 못합니다. 신이라면 하는데, 신이라면 왕께서 꾼 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엄청난 고백을 했다. 그 고백이 뭐냐? 자기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은 신이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신들한테 묻겠습니다. 이 신들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가서 신들한테 물어서 받아서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들도 모르고 자기들이 믿는 신도 모른다. 왜? 죽은 신이니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나 멋지죠. 네, 제가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아뢰겠습니다. 설명을 쫙 하고 났더니 왕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장 46절 47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절하.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절한 겁니까? 다니엘에게 한 겁니까? 다니엘에게 절한 건가요? 왕이? 잠깐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절했는데 이게 다니엘을 바라보고 절한 겁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우리가 들을 땐 되게 은혜가 되는데 사실 이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범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 다 많다. 근데 어떤 신들은 능력이 없는데 이 신은 진짜 능력이 많네. 야, 능력이 많은 신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야, 적어도 다니엘 네가 믿는 신은 능력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건데 왕이 생각하는 능력이 많은 신들이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범신론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믿어도 신은 다 똑같은 신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범신론을 대신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이고 이 왕은 능력이 많은 신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쨌든 신들의 신이고 능력이 많다라는 걸 어쨌든 일부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참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을 통해서 왕도 이 신은 능력이 많네라고 깨닫게 하는 그 과정에 다니엘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중간으로 가서 지금 우리는 결과를 봤는데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설명을 한 이후에 왕이 절하고 이제 왕이 고백했던 내용이고 그 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니엘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만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믿어도 존중한다고 얘기하죠. 신앙은 각자에게 달린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하울링이 나는데 좀 잡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가진 지혜는 어디서 났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 속에서 이제 지혜자들을 왕이 막 죽이는데 앞부분에 딱 처음에 몇 명 불러가지고
자, 꿈 얘기해봐 했더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얼마나 과격한지, 야, 그 지혜자 아무 소용없더라. 자, 지혜자들 다 묶고 모르면 다 죽여버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혜자로 키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안타깝다. 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 다니엘서 2장 1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다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면 초가가 되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다.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하자.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불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 거죠. 그런 간절함도 없다면, 그러다가 상황이 나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운이 좋거나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기도밖에 없다 라고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할까? 이걸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묵시를 깨닫게 하는, 꿈도 2번에 걸쳐서 깨닫고 묵시를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결국은 그런 다니엘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텐데 처음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행하실 텐데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불안에 떨면서 이거 사람은 몰라요, 신들만 알죠. 그럼 신한테 부르짖을 신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심을 아니까 담대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그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만 알려주시면 돼. 하나님이 행하시면 돼. 이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 죽을 상황인데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의 고백을 볼까요?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에요. 왕들보다 훨씬 높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 지혜와 능력 하나님인 줄 압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면 그건 기도가만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9절 20절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알려주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한번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설교만 듣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래 라고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앞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앞길을 열어갈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근에 예전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참 부흥했는데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달라요. 아이들이 다릅니다. 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는 거죠. 지난번에는 새벽에 막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막 드려요. 도대체 왜 왔나 했더니 주일날 애들이 교회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교회에서 시간도 좀 아끼기 위해서 밑에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상도 준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에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새벽에 한 이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끼리 새벽에 두면 안 되니까 우리 몇 시부터 목사님들 계실 때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렸어요. 공부하는 걸 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셋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럼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느냐? 아니요. 하나님 보니까 순결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다니엘, 세 친구 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죠. 그게 뭐였냐?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거.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한 게 뭐냐면 2장에서 은혜 받고 3장 가서 그럼 나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절하라고 했어요. 신들 중에 능력 있는 신이 있네.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엘이 또 금신상에 절하는 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원래 그 목적은 아니었는데 안타깝죠. 다니엘이 그 명령을 어긴게 되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관계 때문에 권력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팔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신앙의 순결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다가 회사에서 사업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창피해서 쓱 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는 거죠. 다니엘은 그 결단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들보다 음식이 좀 약한 친구들 비교하면 당연히 좋은 음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지금 다니엘은 담대하게 10일간 테스트해서 한번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부 마사지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의외로 채식에다가 물 마신 게 순간 이 얼굴이 수분이 가득해가지고 더 좋아 보였을 것 같아. 고기 먹고 그냥 자고 그냥 텅텅 붓는 얼굴보다. 어쨌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을 이 모습들이 이게 너무 어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지혜자가 물론 있습니다. 불신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고 다 인간의 지혜의 모습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혜자가 되면 그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인간이 최고로 지혜로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의 삶 속에 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 양육하시고 회사 생활하시고 가정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